오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들이 잘 읽는 방법, 제일 잘 읽는 방법이 이 방법대로 읽거든요. 왜냐하면 요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8장의 내용으로 앞으로 계속 기록이 돼요. 기록 방식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이는 게 이제 그렇게 보이게끔 기록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알면은 노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의를 아는 거예요. 죄와 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봅시다. 이제 28장입니다. 신명기.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뭐라고 그러십니까? 뛰어나게 해주겠다. 세계의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그러면 세계의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다. 자, 땅의 가치로 보면은 뛰어난 건 뭐죠? 전에 땅의 가치로 따진다면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죠? 땅의 가치. 이스라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뛰어나다는 게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이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뛰어나다라고 할 때는 어떤 개념이죠? 뛰어나다. 네? 큰 나라? 그렇죠. 지배할 수 있는 뭐든지 지배할 수 있는 트럼프식이죠. 요즘은 트럼프는 이제 자기 방식대로 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공전하는 방식인데 공전이 아니고 자기 나라 우선주의로 아주 트럼프가 그걸 지금 세계에다가 열어줬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자기 방식대로 살게끔 하는. 결국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방식이 땅에서 전쟁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 지금 뭐 5배? 5배를 더 올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도 생각할 때가 온 거죠. 도둑놈들이죠. 그죠? 5배를 요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게 여러분 딱 오는 말이 뭐가 있어요? 딱 생각나요. 뛰어나다 그러면 뭔가 차원을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뛰어나다는 건 뭐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자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너도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해줄게. 성경에서 말하는 뛰어나면 영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는 단어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면 뭐로 읽었어요? 율법을 지키라. 그건 뭐야?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잖아. 그 말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공식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어라?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성경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나 어떻게 그냥 가야 돼요? 아, 이거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차서의 말이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신명기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으니까 이제 그게 잘 나와야 돼,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결국은 예수가 온 게 뭐예요? 지켜 행하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와서 행한 일. 그러니까 우린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행한 일을 믿는 게 아니라 더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죠. 그죠? 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내가 계속 이야기해온 거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내용이 바로 지키는 게 누가? 하나님이. 그냥 영이 영으로 만들어놔야 돼. 영이 아닌 것들을. 그죠? 영이 신분이 영이 아닌 것들을 영이 되게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영이 아닌데 어떻게 지키고 행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에서 와야 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대로 죽어야만 그게 뭐예요? 행한 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행함은 뭐예요? 예수가 율법이 요구 죽는 걸 뭐라 그래요? 행했다. 이걸 아시면 로마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루리니. 자, 모든 복이 임한대요. 자, 복 우리 추적해 봤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바라크죠. 그죠? 바라크를 추적해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자, 요한복음 딱 가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보내신 자를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결국 그의 말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의 말을 믿는 게, 영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말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그 사람은 뭐가 된다? 영생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요한복음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28장에 나오는 복은 뭐예요? 영생의 복을 네가 가질 것이라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여호와 자신이 자신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갖고 너에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해줄게. 복의 사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성읍하고 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자, 우리 성읍하고 들의 개념이 어떤 거죠? 자, 구약에서는 성읍하고 들의 개념이 어때요? 들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성읍이 거룩하죠. 구별된 장소니까. 문둥병 장소에 어디 나가야 돼요? 성읍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어떤, 근데 둘 다 어떻게 한다? 복을 받아요. 그러면 신명기 1장부터 어떻게 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과 은혜를 다 곱씹어 먹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만이 지금 28장에서 복이 뭔지 안다. 바라크라는 말이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뭘로 먹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아들이 오는 거야, 차서대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 이런 공식이 아는 자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만이 뭐예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가치관에. 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그러니까 땅에서 초월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진 사람이 복된 자예요. 땅의 말을 안 하는 자. 그래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모든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과 새끼가 어떻게 한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복.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온 단어들 다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어디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짐승, 육축, 기는 거, 그리고 땅이 생겼죠. 들판이 생기고 곡식이 심어지는
그런 셋째 날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관계된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다 복을.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어디들었다는 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어디에 기록됐다고 했어요? 천지에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천지에. 그러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 요한복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예수가 뭐라 그래? 나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됐다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천지가 다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내 이야기. 그렇게 여러분은 바꿔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이 천지를 가리켜서 천지가 다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천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보세요. 이 현상들은 다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죠. 그죠?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 다 복을. 그럼 부자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땅의 가치를 보면요. 그죠? 땅의 가치를 보면 부자가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는 이 복을 받아서 잘 사는데, 문자적으로. 여러분, 자. 아니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게 또 유대인이고 이러니까. 은행을 잡았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은행의 주인은 누구다? 유대인이니까. 미국의 돈도 누가 찍어요? 유대인들이 찍는 거. 유대인 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유대인이 잡은 그 개인 거잖아요. 국가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은행이 참 희한한 게, 미국이라는 그렇게 똑똑한 나라가 은행이 국가 게 아니고 그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 국가 게 아니라는 게 난 나이러니예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미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형제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부자들이 돈을 그냥 줘요. 그리고 받을 생각도 안 해. 왜? 7년 후에 면제년이 있으니까. 얘네는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잘 살게 돼 있다니까. 그 법칙대로 가니까. 땅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문자의 법칙대로 가면은 다 민주주의가 이것만 따라하면 돈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왜? 혼자 욕심을 안 내거든. 절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 너무 잘 맞아 떨어지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뭐 황금률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연 그 내용이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성경은 땅의 사람들이 알아채는 건 다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땅의 사람들이 이거네 하는 순간 그 성경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도 지금 어떤 복이겠어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은 뭐예요? 지금 그 보여지고 있는 양, 짐승들이 다 뭘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먹을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고 분리시키는 이유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 그냥 웃으면서 이게 이거였네? 이게 이거였어?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재미나게. 그게 뭐 누가 성경 읽으라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그냥 매일 성경을 먹는다니까요. 지금 이 읽기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복의 내용들이. 응? 우리 성실하지마 기분 좋겠네. 아니 뭐 성실하지마 뭐 그러나? 다 마찬가지지. 우리는 뭐 걸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이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강주리와 떡반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강주리 사건 엘리사 요셉의 공포. 예, 요셉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건지 알겠어요? 만나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만나 지금. 뭘 먹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떡반죽이, 예? 여러분 이 떡반죽이 그릇이 강주리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은, 예? 여러분
성전 안에도 성막 안에도 뭐가 있어요? 떡이 있죠? 전병이 있잖아요. 네. 떡상. 네, 떡상.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창세기의 1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성전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알았어요? 단어들이 다 그렇게 배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네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고 단어가 달라도 그림이 같아야 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단어의 마술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단어의 마술에 걸리면 성경이 못 읽어져요. 그냥 이게 이거하고 같은 그림이네. 이게 같은 그림이 그림으로 가지고 하는 게 더 빨라요. 이미지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줄긋기가 잘 되고 줄긋기가 잘 되다 보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어떤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하고 성막 이야기, 성전 이야기가 지금 여기 같이 흐르고 있다. 근데 그거를 뭘로 읽어내야 돼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거로 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이제 7절 가니까 동그라미가 다시 시작되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까지는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먹는 이야기고, 그죠? 나와 관계된 이야기였어요. 그죠? 근데 요게 뭐예요? 이제 원수와 관계된 이야기죠? 원수를 이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은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는 전부 뭐예요? 적을 원수를 만나가지고 원수를 무찌르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읽기가.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이야기예요. 구성된 게. 집안 이야기하고 이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는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 근데 나로 오면 어떻게 돼? 이 둘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죠. 그 옛 원수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요거 참 재밌는 말 아니에요? 하나로 치고 와가지고 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이거죠. 하나로 시작해서 바벨의 뜻이 여러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로 와가지고 땅을 하나님이 공격해오는 장면으로 보여줘야지. 땅에 말을 주는 게 이렇게 되죠. 그죠? 하나의 말을 줬는데 지금 말이 어때요? 네? 엄청난 말이 돼가지고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각자 알아듣는 말을 찾아가지고. 그죠? 그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바벨탑하고 똑같은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그죠? 하나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이 탑을 쌓는 게 뭔지도 모르고 쌓았어요. 하여튼 지구라트 위에다가 탁 세워가지고 세운다고요. 평지에서.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시대가 성령의 시대와 연결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그럼 지금 여러분 이게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성령의 시대로 읽어져야 돼. 성령의 시대로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먹는 걸 잘 먹으면은 먹는 걸 뭘로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먹어야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먹는 이야기 나오면 정답이 어딨다 했어요. 무조건. 요한복음 6장. 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성경에서 먹는 이야기는 전부 어디로 가야 돼? 다 글로 가야 돼. 먹는 이야기는. 마시는 거는 마시는 것도 사장입니까? 마시는 생수. 것도 생수도 똑같이 나오니까 6장하고 4장에서.
그러니까 요한은 그쪽에 되게 밝아요. 글 쓴 게. 요한 1, 2, 3, 4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용어들이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예, 예. 성경에 쫙 해가지고 예, 이게 쫙 짜서 그렇죠. 그러니까 딱 어떤 처음 단어를 알면 끝 단어까지 추적이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언어의 변천사가 기록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그러니까 이집트 언어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헬라어까지 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단어들이 그 나라 아수리 그런 단어들이 그 주변의 언어들이 다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결국 변천사가 생겨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성경 기록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언어도 지금 계속 바뀌죠. 다듬어지죠. 문법이 이쁘게 우리나라는 이쁘게 다듬잖아요. 모순이 안 되게끔 그런 걸 다 정리하잖아요. 그걸 알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성경도. 그러면은 처음 단어들이 여호수아서에 오면 어떤 단어로 바뀌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바뀌는 단어들이 어떻게 변천사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변천사가 또 일어나고 변천사가 또 일어나요. 그럼 포로기 오면은 또 단어가 그리스도어로 쓰는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어에서 그리스도어로 바뀌는 시대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 분위기를. 그러니까 헬라어는 성령의 시대를 가르쳐주는 언어예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옛것이 새것이 되는 언어라니까. 여러분 언어학적으로도 그렇게 접근이 돼야 돼요, 원래. 이게 이제 표의 문자에서 히브리에서 표음 문자를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풍요하잖아요, 전달되는 게. 상상의 폭을 되게 좁혔어요. 그러다가 말이 발전이 되면서 어순이 다 맞아떨어지고 다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달 능력이 뛰어내졌다니까. 소통 능력이.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 근데 모르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시대라는 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는 거야. 할 말이 많은 시대.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을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8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 읽기를 잘하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응? 성경의 차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차서가. 성경의 차서가 기록되는 차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럼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읽어지냐는 거죠 지금. 난 창고에 뽕인다 그거밖에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이거 창고잖아요 지금. 성경이 창고예요, 그죠? 이 창고를 어디로 옮겨야 돼요? 내 창고로 옮기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옛 창고를 새 창고. 그러면 이제 비유도 그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그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억지 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임이니라. 맞죠? 누가 행한다 그래요? 본인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차서를 가지고 한다니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차서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차서를 공부 진짜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이 그 똑같은 차선을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하고 요한복음 14, 15, 16은 같은 거예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차선대로 일을 하셔갖고 이걸 그랬잖아요. 자, 천지창조가 성경으로 교육되고 성경이 내 안으로 오면은 차서가 끝나는 차서잖아요. 그죠? 그 차서가 지금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2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세요. 그 차서가 맞는지. 맞다니까요, 여러분.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많은 백성이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진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게 그 사람이 여호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 부르는 사람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그 이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이름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한 성경에서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최고의 복은 영생이라고 표현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 이름. 제가 코끼리를 여러분 개미가 한번 코끼리를 안다 해도 안 거예요? 아니잖아요. 코끼리가 돼야만 안, 개미가 뭐가 돼야 돼요? 코끼리가 돼야만 안 되니까? 신이 왜 천지창조를 일으키냐면은 인간의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코끼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미가 된 거야, 개미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개미의 차원에서 기록이 됐다고, 성경이. 그러면 개미의 차원에서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코끼리 차원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게 성경 읽기라예요, 지금. 그 길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 길을 타고 성령이 오셔서 지혜의 영을 줘서 어떻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코끼리 이야기로 보도록. 코끼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달리 얘기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자, 약속의 땅이죠.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조상 나오면 누구예요?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알면 예언약이죠, 그죠? 요새까지 와야 새 언약이 되는 거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돼야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또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내가 복을 받는데 내 몸의 소생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땅에서 잘 된다는 거는 땅에서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되면은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먹고 살 게 필요하죠.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환경이 성경을 깨닫는 환경이 갖춰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 가정에 필요한 걸 누가 공급한다? 여호와가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성경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공급의 요소가 돼요, 안 돼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손들도 먹고 살고, 짐승도 먹게 되고, 다 먹는 데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이 다 먹고 살았듯이,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을 넘겨주면은, 그 넘겨주는 장면이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요. 부자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또 뭐로 나와요? 은혜가 돼서 나오겠죠. 그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만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게 다 율법이 되니까. 맞죠? 이 땅에서는 진리를 말해도 율법이 된다니까요. 그럼 율법이 돼서 율법으로 다가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은혜로 넘어오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일이 꼭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약속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 일들이 지금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봤죠, 그죠? 그 바라크라는 게 결국은 이 문자가 내 안에 새겨지는 거네? 그리고 새겨진 말을 내가 뱉어놓으면 다시 율법이 되고, 그 율법이 된 게 다시 뭘로 바뀌어요? 율법이 일을 하니까 몽학 선생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로 넘겨주겠죠. 그죠? 자유의 아들로. 그죠? 죄의 정에서 의의 정으로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땅에서는 이 질서가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이 질서를 알면은 그럼 성경 읽기 그냥 되는 거죠. 이런 차서가 오는구나. 그럼 이 차서를 어떻게 읽으면 되지?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되네. 공식이 상황에 따라서 한 가지 딱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자유자재로 막 바뀌면 다 돼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이게. 성경 읽기는 가장 쉬운 거, 이 땅에서 제일 쉬운 게 뭐다? 누워서 떡 먹기, 알았죠?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하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안 체한다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너무 편해서. 왜 잠이 오는 거예요? 경험자니까 얘기 주세요. 왜 잠이 오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서. 너무 배불렀어. 성경을 보면서. 지금은 보면 이렇게 보면 잠이 안 올 건데 우리의 생각하는거하고 너무 다르게 그렇게 그렇지. 오는 그거 있잖아요. 잠자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야. 그래요? 그게 정상이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못 알아먹는데 어떡할까? 잠을 자야지. 그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거야. 잠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자야 할 때가 있다니까. 자야 돼요, 여러분. 많이 자서 문제지. 그게 어제 잘 때 같아. 아니 잠 안 오는 것도 문제지. 요즘 모기가 극성이 부려가지고 계속 깨가지고 내가 잠을 나는 깊게 못 잤는데 계속 생각만 해. 그래서 계속 성경만 생각하는 거 계속. 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봐요. 설명해야 안 해요? 위에 있는 거를 설명한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성경의 차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또 거꾸로 올라갔죠, 그죠? 기록 방식이 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래에서 시작해가지고 설명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의 복을 열었어요, 그죠? 그럼 연 게 뭐예요? 계시죠.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계시로 바꾸면 돼요. 자기를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죠? 그게 연 거예요. 그 계시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제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 알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서 있는 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이유도 이 방법으로 온다니까요.
그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가 뭔지 알겠죠? 이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예? 무슨 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휴거는 없죠. 재림이 일어나는데 재림도 없죠.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니까. 그죠? 초림이 재림이고, 그죠? 맞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게 차서죠. 그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잖아요. 그죠?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란 말이에요. 내가 요 방법대로 잘하죠. 그죠? 요 방법대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맞죠? 많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많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꾸어줄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빌릴 필요가 없다고. 왜? 내가 나눠주는 입장이지. 맞죠? 내가 나눠주는 입장이니까 진리를 가지면 나눠주는 자지 빌려오지 않아요. 여기서 거지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나눠주는 자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 진리의 부자란 말이에요. 진리의 부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베스트가 기억이 나죠? 그죠? 베스트, 그냥 이거 베스트 이야기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이 왜 잘렸는지. 응?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심형제가 유령이라고 그러죠. 발이 없다고, 땅을 안 받고 산다고. 이 구절이지, 그런 구절이죠. 그죠? 이해가 되죠? 붕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어린인지 모르겠다. 나 어린인지 몰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예, 어린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 충만이라는 걸 알겠죠? 그죠? 예.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정유령. 정유령으로 바꿔. 정 그리스도 하면 되지. 뭘 또 유령으로 가? 제일 쉬운 말 그리스도로 가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부릅니다. 또 난리 난다. 발이 없다. 저같이 지가 예수라고 좀 난리 난다. 14절 보세요. 내게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자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자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하나가 된 거죠. 그죠? 좌측에 있는 거나 우측에 있는 말이 하나가 된 거예요. 진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죠? 선악이 없는 거잖아요. 선악이. 선악. 선악으로 시작한 인간들에게 선악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방식, 선악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게 이와 같은 거죠. 그죠?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경 안에 갇혀있고 성경을 떠나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땅에서 왕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다 싫던 좋던 자기가 알던 모르던 다 성경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맞죠? 다 성경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땅에다가 발을 안 붙이고 사는 거야. 그걸 아는 사람 말이야. 그 내용을 그렇게 읽어내는 사람 말이야. 행하라는 게 어떤 건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있지. 봉합기법이라는 게 보이죠? 지금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읽어집니까? 다시 처음에 장면으로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보실 때에도 이게 어떻게 봉합이 돼서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채우고 다시 문을 잠그는지 보셔야 돼. 그죠? 그 내용이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복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시작할 때의 어순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그런 게 보여야, 아, 성경을 문학적으로도 잘 읽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또 내 강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뭐 하면은 이제? 지키지 않을 때. 그죠? 지키지 않으면. 슬그머니 이제 복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제 저주로 바뀌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자, 아브라함의 복으로 시작을 해서 저주로 바뀌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역사 기록이. 여호수아 시대에 오면은 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요시도로 바뀌죠. 그죠? 그들에게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죠. 여호와가 임하면 저주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저주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뭐예요? 읽는 방식을 달리 해서 보니까 이것도 차선에 땅에서 일어나는 방식이네? 율법이 하는 일이네? 농학 선생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네? 그렇게 읽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읽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온 방식이 아닌 신명기가 제시하는 방식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28장만 알아도 성경 읽기가 잘 돼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게 잘 된 사람은 신약은 어떻게 거저 놓겠죠. 구성을 아니까. 성경의 구성 방법을 아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딱 이 교회들이 뭐 봐요? 여러분 제일 먼저 관찰하죠. 그죠? 그럼 그 관찰할 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시대 역사적 배경을 보고 그걸 듣는 수신자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문화권에 있는지 보잖아요. 관찰할 때에. 다 해보셨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봐요? 본문이 어떤 이야기, 그 배경으로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또 보고. 이게 자꾸 챙겨요.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떻게, 왜 여기서 사용됐는데, 그럼 이 단어의 뜻이 이렇고, 그 문화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됐구나. 근데 성경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네, 지금? 연결문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따져보죠. 그죠? 그게 관찰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해석을 해. 관찰을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은 뭐다? 공부할 때? 관찰이에요. 관찰이 잘못되면 해석이 완전히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관찰을 여러분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개론 공부를 잘하는 얘기는 관찰을 잘하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론 공부를 잘해놔야 된다. 개론만큼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성경을 공부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외워야 할 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외우는 걸 잘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성경 공부도 개론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야, 이 성경의 흐름이 이 정도 이렇게 가고 있지? 라고 하는 그 개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신명기 공부하면서 개론을 제가 줬어요. 분명히 이렇게 보라고.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 내가 그걸 왜 줬겠어요, 개론을. 보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외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야만 그나마 전체 신명기 큰 틀에서 그 본문의 이치를 보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찰을 진짜 잘해야 돼. 관찰도 안 되는데 무슨 해석을 해요. 해석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차서가 있는 거예요. 공부는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건 차서가 얘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그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챙겨줘야 되고 그러다가 자라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 살아가는 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차소가 어떤 건지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다 얘기해놨잖아요. 이렇게 돼야 이렇게 왜 한갑을 받는지 왜 칠순잔치를 하는지 그런 게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인간에게 있는 차소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성경을 깨달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거는 그냥 곁다리로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성경이 이렇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저주가 이제 복에서 뭘로 바뀌어요? 슬슬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됐다? 축복에서 저주로 바꾸기.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기록이 되는지 아셔야 되고 사사기가 왜 그렇게 기록이 되는지 아셔야 된다니까. 알겠죠? 저주받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이 하람을 일으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은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나요? 네? 율법이 없으면은 신약에서 뭐라 그래? 율법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지?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 네, 죄를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명기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정말 잘 읽었다니까. 왜? 성령이 임함으로 그 아라바에서 3년 반 동안 한 게 재해석한 거예요. 재해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율법을 은혜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갑자기 생각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가 찌득 소새끼처럼 말을 안 들어 때려 죽이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뭘 그래. 딱 그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과 저주가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너무 잘 읽어지는 거야. 왜? 자기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어? 강주리의 떡반죽이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앞에서 축복이라는 게 다 저주를 받고 있네. 왜? 보이는 거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성경 읽기는 보이는 거를 읽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쪄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 엘리 제사장처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나? 그때는 아빠가 성경을 안 읽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도를 안 해가 죄를 받아. 그러니까 엘리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알겠죠, 아들들을. 그죠? 죽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 죽여요. 네, 딱 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 제가 집사 때 막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벌 받는다. 자녀 교육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성경 안 읽고 막 이러다.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내 양이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똑같아요 내용이.
다시 앞에서 했던 그 복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저주로. 다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율법의 일하시. 문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자의 속성이. 그래서 문자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둘을 주는 거예요. 둘을. 그래서 차서를 알면은 둘을 하나로 가져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떤 차서? 아, 율법이 일을 하는구나. 어떻게 일을 하지? 아,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아, 저주가 이런 개념이네.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게 저주구나. 그럼 거기서 배워서 나오면 되네. 졸업을 시켜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결심이죠. 하나님은 꼭 어떻게 한다? 율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죠? 그 율법을 통과시키는 게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오는 이야기고 가나안을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야기가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차서가 꼭 이루어진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그 차서가 넘어갈 때마다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게 꼭. 그런 것들이 뭔지를 아시게 되면 성경 읽기는 그냥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선생이 되셔서 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19절까지. 요거 19절까지 읽고 합시다.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깨달아야 돼. 완벽한 하람이죠? 네, 완벽한 하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예수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예수가 보여지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율법으로 공격을 해서 사람을 일으키는 게,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제사장, 선지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전부 뭐예요? 다 그걸 정면으로 부딪혀서 요 저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도 필요하고 참 선지자도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듯이 은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제는 선악계 안 속자, 그죠? 좋고 나쁨에 안 속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공부 정말 잘한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마저 하겠습니다.